자,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기도에 관해서 함께 이제 우리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나누었는데요. 첫째,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도 기도에 부주의하잖아요. 자꾸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명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많은 선물들을 약속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야기하고 계시죠. 무엇이든지 그래서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고, 찾을 것이 있으면 찾고, 두드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의무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할렐루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무거운 어떤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최후의 방법, 마지막에 사용하는 히든카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히든카드로 사용하라고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언제나 최선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지혜, 내 명철 그거 자랑하지 말고 반드시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받아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몇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유다 왕들 가운데 정말로 영적으로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래서 너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내 신변을 정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통보해 주셨어요. 이제 너 죽을 거야. 신변 정리해. 하나님 통보를 하셨거든요. 자,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통보하셨어요. 너 이제 죽을 거야. 더 이상 살지 못할 거야. 통보하셨잖아요. 2절 3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게 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얼굴을 벽에 대고요. 이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일러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눈물과 기도를 보고 들으시고 뭐 해주셨다고요?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기도하니까 죽음 앞에 놓였던 그의 인생에게도 하나님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불의 종입니다. 타락한 아왕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귀하게 들어서 사용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다 열려 늘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그가 기도했더니 다시 또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죠. 그죠? 능력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신 사람입니다. 또다시 그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비가 내리게 되었고 땅에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쓴 사람이기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하고 무엇이 같다고요? 성정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를 낼 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영적 침체 가운데에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빠질 수 있었던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막 두려워가지고 어떨 때는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거든요. 자, 그랬는데 그가요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았지만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에서 곡식이 자랐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래요. 성정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원인이 무엇이냐? 그가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이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 여러분들 더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2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도 초대가 되셔서 가셨는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잔치집의 그 기쁨, 이 분위기를 완전히 깨질 위기가 처해진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계속 읽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말씀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승낙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죠. 그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되게 매정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나아가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절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그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셨어요? 안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시죠. 그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셔서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그 잔치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행복하게 마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 거절하셨잖아요. 그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닙니다.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일은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님께 상관이 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리라? 들어주시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물리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그 일들은 예수님에게 상관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 가지 사건, 세 사람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죠?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원인이고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1차적인 원인, 그 책임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든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가 게을러서이기 때문이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머뭇거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흔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하죠. 바쁘기 때문에 혹은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더,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발자취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제자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본 적이 없죠. 그죠? 예수님의 12제자들 기도하는 적 본 적 없죠. 그죠? 유일하게 한번 기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예수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시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 좀 해줘.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기도했어요? 아니요.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단 말이에요.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다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용사들로 세워집니다. 아니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과 늘 동거동락하면서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기도하는 사람들로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3년 3개월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열심히 시간을 내어서 항상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죠. 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은 어떤 사역보다도 항상 기도로 시작하세요. 어떤 사역을 앞에 두든지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밤이든 낮이든 틈만 되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어요. 자, 1장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자, 여기 새벽 아직도 밝기 전, 때가 아직도 밝기 전이니까 이때는 언제일까요? 오늘날 말하면 꼭두 새벽이죠. 새벽 미명. 미명인 거예요.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하면 4시, 5시 요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뭐 하세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기도하신다라는 이 시제를 보면요, 영어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미완료 과거형이 있어요. 미완료 과거형. 헬라어로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한 번으로 그친 것, 이례적으로 그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미완료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나는 어제 사과를 먹었다. 어제 사과를 먹은 건 이례적으로 한 번으로 그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아침마다 사과를 먹었다. 아침마다 사과를 먹었어요. 그것은 그저께도 먹었고 어저께도 먹었고 오늘도 뭐 했어요? 먹었어요. 내일도 뭐 할 거예요? 먹을 거예요. 이런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있을 때 그 완료형을 이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 과거라는 시제를 사용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이나 개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미묘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어제만 특별히, 오늘만 특별히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벽마다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반복된 습관적인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몇 시에는 자야 될까요? 한 4시, 5시에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야 돼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갈 거예요. 그럼 몇 시에 자야 되겠어요? 12시? 1시? 절대로 못 일어나겠죠. 그죠? 최소한 몇 시? 9시? 10시에는 자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몇 시에 주무셨을까? 이 새벽 미명에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습관이셨다고 한다면 몇 시 정도는 주무셨을까? 자, 전날에 무슨 일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는데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열병에 걸리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렇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병이라는 것은요, 이 열을 동반하는 어떤 그 풍토병, 그 습기가 많은 갈릴리 바다 인근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풍토병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던 그 이제 초대교회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여러분들 풍토병 때문에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제때 치료해주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더 심각했겠죠. 지금처럼 의료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고작해야 박수무당 이렇게 불러다가 굿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 병에 걸리면 정말 다들 죽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뼛속에 불이다, 심각한 열을 동반하다가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뼛속에 불이라고 부를 정도로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냥 손을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그냥 나아버렸어요. 한번 보세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신 게 아니에요. 그쵸?
그냥 손을 잡고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뿐이었는데 열병이 떠나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요 순식간에 그 말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 집 앞으로 다 몰려온 거예요. 당시 가버나움의 인구가 1만에서 1만 5천 정도 사람 정도 수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 동네 다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픈 사람은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을 거고 건강한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왔겠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병자, 저물어 해질 때 이 병자들을 뭐 해주셨어요? 고쳐주시기 시작하셨죠. 그쵸?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니까 좀 효과적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한 번에 다 나아라 해가지고 다 돌려보내셨겠죠. 그죠? 그러면 참 효율적이고 좋으실 텐데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동일한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복음은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보면 좋아요. 동일한 내용인데 마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고쳐주는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일이 그 위에 한부에 손을 대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뭐 해주셨다? 고쳐주셨다. 대단하죠. 그죠? 되게 인자하신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런 일과가 하루만 하고 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계속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 전파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시면 항상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을 것이고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언제까지 지속됐을까요? 해가 저물어 갈 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온 동네 사람 다 모였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모였단 말이에요.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한 분을 데워주시면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지치실 때까지. 11시, 12시 넘었겠죠. 그죠? 너무 고단해서 더 이상 예수님께 서 있을 수 없을 족차 그렇게 다 힘이 소진되셨을 때 그때 이 사역이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도 여러분들 이 병자가 다 고쳐지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이 사람들이 뭐 하러 왔어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왔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세요. 35절입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그렇게 고된 사역을 하신 이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전날에 11시, 12시까지 우리가 야근하고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날 푹 잠을 자야 되겠죠. 그죠? 새벽 기도하러 가는 거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아무리 사역에 바쁜 일정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보다 하는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지친 몸을 이끄시고 뭐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일상이고 반복된 삶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에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그죠? 정말 기도하는 씨름을 하시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장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죠? 감람산에 오르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러 가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연히 그렇게 중요하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하러 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감람산 동산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를 보세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갑자기 여러분들 슬픔이 닥쳤기 때문에 그래서 붙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급한 일, 어려운 일이 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늘 그렇게 습관을 따라서 뭐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 다급한 일, 위급한 일 있을 때만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은 뭐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하러 가셨을까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아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 뭐하러 가신다? 기도하러 가신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에게 습관이고 삶이셨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을 찾아보면 어디가 계세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 늘 언제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동거동락하면서 3년 동안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더니 제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기도해야 돼. 몇 번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가르치고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동안 내내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중요성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삶으로 설교하신 거예요. 너희들 기도해야 돼. 제자의 삶이 뭔지 알아? 기도하는 삶이야. 이거를요, 삶으로 그렇게 설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죠.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거 누군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당연한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죽을 병에 걸린 이 베드로의 장모도 그냥 손만 잡아서 일으키면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늦은 밤까지 사역하시느라 지치셨잖아요. 정말 기도할 만한 환경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치신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기어이 나아가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을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선물 보따리 풀고 우리 아이들한테 야, 선물 사갖고 왔어 이렇게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제가 뭐 했겠어요? 네? 네? 샤워했고 우리 찬이 보고 찬이가 얼마나 눈에 아른거리는지 우리 찬이는 진짜 마약 같은 존재입니다. 봐도 계속 보고 싶고 너무너무 진짜 계속 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오자마자 뭐부터 했냐면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애들이 막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잠깐 있어봐 하고 무릎 꿇고 기도부터 했습니다. 감사기도. 실제로 감사했어요. 3박 4일간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 다녀오는 동안 가정과 교회 안에 평안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가르쳐주고 싶었고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달려와도 잠깐만 아빠 기도 좀 하고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감사 기도 드리고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아침 저녁으로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잖아요. 왜 기도하러 가셨겠습니까? 항상 예수를 찾으면 어디 가 계세요? 기도하러 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우리 너무 바빠서 너무 또 일이 많아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환경은 절대로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이 환경이 열릴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 환경을 극복하시고 싸워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몸이 불편하십니까? 집안에 어떤 문제들이, 급한 일들이 생겼습니까? 무엇이든지 이 환경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거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뛰어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기도가 습관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기도 시리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기도가 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되겠구나,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만 정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보다 앞서지는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결론을 맺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일정한 시간에 정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뭐 하게 될까요? 기도 시간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환경에 치여서 바쁜 일이 생기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 그 일 막 먼저 해결하느라고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결단하시고 실천하셔야 될 것은 일정한 시간,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정해놓고, 새벽이면 새벽, 잠들기 전이면 잠들기 전,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잠깐 짬나는 시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어떤 시간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가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힐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하여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